오늘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하는데 어떤 메인 도시를 정복을 하였고, 이제 사사기에 오게 되면 사사기에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국지전, 다시 말하면 각 지파들마다 그들이 취해야 할 그런 영역에 들어가서 그들이 전쟁을 해야만 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 일전을 앞두고,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유다가 올라가라 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다, 음성을 주셨다. 근데 그 음성의 의미는, 여기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답변이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1장 말씀과 2장 말씀 가운데서 이 정복 전쟁에 대한 성적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성적표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들 국지전을 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정반대로 그들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몇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략 한번 이 절수를 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한 8번 정도죠. 1장 19절, 21절, 27절, 29절, 30절, 31, 32, 33절에 한 8번 정도를 반복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국지전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좋은 성적표를 못 거두고 있음을 성경에서 부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장 19절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여러분, 저 말씀을 잘 한번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와 함께 하셨으므로, 즉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즉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성경 구절을 그대로 보여주셔도 괜찮을 텐데요, 저기 보면 이 철병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철병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들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철병거 때문이구나 하고 단정적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물론 그 당시 철병거는 청동기 문화와 비교해 볼 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에 무기가 청동기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철기 무기였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죠. 지금으로 말하면 소총과 아마 탱크의 비유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청동기 문화도 물론 좋은 문화이긴 합니다만 철기 문화와 비교할 때는 사실 여기는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지만, 저 내용 가운데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산지 거민은 쫓아내었지만 그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저 산지 거민은 쫓아내었고 하나님은 철병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분인가? 라는 의미로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구나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여러분, 감기도 고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암덩어리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지으셨기 때문에 감기도 고치신 하나님이란, 암덩어리도 고치신 하나님이라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민도 쫓아내었지만 철병거가 있어도 쫓아내었더라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그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저 본문의 히브리어 본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저 본문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는 말이 툭 단독적인 본문이, 독립적인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가 끊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다 백성들이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습니다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의역해서 제가 다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걸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고 문장이 끊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습니다만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가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는 해석이 맞습니다. 여기 로 호리시를 쫓아내지 않았다, 우리 국어 성경에는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을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 맞습니다. 잘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눈대중으로 수 읽고 철병거가 있어 쫓아내지 못했구나라는 말이 아니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도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것은 철병거가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철병거를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는 그 철병거 철기 문화를 다룰 줄 아는 가나안 민족을 모두, 그 진멸 전쟁이잖아요. 모두 죽이는 전쟁이잖아요. 여호수아에서 우리 몇 번 봤죠. 그들을 다 죽이게 될 경우에는 철기 문화를 그들이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그들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민족들을 사실상 묵인했었던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무서워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철병거가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철병거를 만들 수 있는 자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만큼 가나안의 힘과 가나안이 가져다주는 가치에 그들이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너희 옆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니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가시란 말이 없어요. 그냥 짜드란 말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너희의 옆구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돼 있어요. 그걸 의역해서 가시란 말을 번역해 놓았는데, 옆구리란 말이요, 이 말은요 너희들이 항상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들을 아끼게 될 것인데 그것이 너희들에겐 가시게 될 거야, 이 말의 의미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철병거를 쫓아내지 않았던 것은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힘과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낀 나머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저 철기 문화가 너무너무 멋있는 나머지 그들이 가까이 하고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가시가 될 거야 하는 말씀을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사실상 가나안 민족들을 용인하였던 이유는, 다시 정리해서 말하지만 그 문화와 그 문명과 철기 문화가 너무너무 매력이 있는 나머지 그들을 옆에 두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과 가나안 민족이 공존하게 되었었던 하나의 유래가 되고 기원이 되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7번, 8번 반복했어요.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계속해서 그걸 8번, 9번을 계속해서 하나님 반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을 말이야 꼭 기억해라. 가나안 민족들을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했어.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했어. 그 문화가 좋다고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했어.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했어. 하나님보다는 지금까지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천리 문화의 매력을 느낀 나머지 하나님을 옆에 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조금씩 그 마음이 천리 문화에 그 마음이 가서 여기에 현혹되어 있는 모습을 본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표현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살아야 될 방향과 목적이 있었다면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였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을 도외시한 채 가나안 문화에 접어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좀 혹시 정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말해요. 의미가 뭔가요? 도대체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 뜻이 뭘까요? 죽어서 천국 갈 사람들, 그건 죽어서 이야기죠.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만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여러분들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현재성의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미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사람들이 또 천국 가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뭔지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민족 쫓아내려고 하기 위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려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서 키워서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서 그래서 자 가나안 민족 가서 내쫓아 이걸 시키시려고 거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어도 그들을 내쫓을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일부분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키워서 저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내쫓게 하기 위함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 좋은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그쪽 이끈 것 아닐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나 하는 더 훌륭한 땅들이 많았어요. 좋은 땅들이 빈 땅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굳이 그 땅이 탐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리로 올라오게 함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정복전쟁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온갖 철기 문명과 철병거가 상징하고 있는 매력적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보내심으로써 세상의 문화와 또한 세상의 문명, 철기 문명이 상징하는 모든 문명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거였거든요. 여러분 노예생활, 애굽에서 노예생활로 출애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애굽의 문명은 가나안 땅의 철기 문명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왜요? 세상의 문화와 또한 세상이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이기성보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출애굽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가나안 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이요. 하나님 백성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바로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감수하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만나도 먹여주시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봐. 내 알겠음. 훈련받은 백성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그들이 철기 문명을 보고 철병거를 보고 나니까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화려한 문명의 허상과 부질없음을 애굽 땅에서 그토록 배웠고, 세상 권력의 정점을 상징하는 바로의 그 권력이 얼마나 이 허무함과 파멸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교육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철기 문명의 그 매력에 쏙 빠져서는 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들에게 동화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얘네들 봐,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백성들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철기 문명의 앞에서 해롱해롱되면서 와 그러면서 그를 쫓아내지 못하는 민족이 아니라, 너희들 애굽에서부터 나왔지,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했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희들 부족함 없이 모두 공급되는 것을 들었죠.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들을 내쫓아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1장 1절과 2절에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유다가 올라가라, 메시아가 오면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가나안 민족이 가져다주는 철병거와 가나안 민족이 가져온 철기 문명에 그들이 쏙 빠져서 매력에 그들이 빠져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건가? 여러분과 나는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단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삶을 사십시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광야 생활 한가운데서 너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부족함이 있었니? 없었죠. 배고팠니? 아니요. 만나 먹었죠. 너 목말랐니? 아니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던데. 그럼 너희들 그때 뜨거운 태양빛 때서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해주셨죠? 맞죠. 그렇게 밤에 너희들 추울 때 어떻게 살았지? 불기둥 주셨죠? 그렇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부족하니? 부족하지 않니? 부족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사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은 부족함이 없이 푸른 초장에 놓여있는 양떼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상정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고 특별히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을 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성도들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내가 눈을 떠도 십자가, 눈을 감아도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살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다른 민족이야, 나는 이스라엘 민족, 이걸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그 철기 문명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었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것은 하지 못한 채 철기 문명에 눈이 돌아가가지고요, 헬렐레 거리고 있는 장면이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더라 라고 하는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1장 1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2절에서처럼 오직 메시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주님께서 너희들을 알지, 유다야, 너희 족속 가운데서 오실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만을 의지하거라, 십자가만을 바라보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좀 뭐라 할까요? 믿음 없는 삶, 그리고 그들이 무너져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 삶들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1912년 이 타이타닉호가 이 별명이 있었는데 바다 위의 궁전이었었거든요. 바다 위에 궁전이 떠다닌다 해서 그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어요.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엄청난 보석과 돈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인양해서 어떻게든지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치와 도박을 즐겼다고 하는데 3등 칸에 있었던 서민들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4일 만에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이 타이타닉호에 있었던 1등 칸에 있는 사람들, 3등 칸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했던 게 뭘까요? 그토록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보석과 돈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보석과 돈보다도 그저 구명조끼 하나, 그리고 보트를 내릴 때 보트에 앉을 수 있는 자리 하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석과 돈을 다 드리고도 남을 만큼 그 자리가 귀했어요. 어느 게 더 귀했을까요? 물론 평범할 때는 그 구명조끼 눈도 돌리지를 않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하면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저는 손 꽤 많이 잡혀봤어요. 꽤 많이 잡혀봤어요. 마지막에 이 배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던 그 암 환자 우리 집사님, 교회 한 번도 나오시지 않다가 부인 권사님 때문에 목사가 가서 한번 기도해 주기를 원했었던 그 집사님이요. 마지막 얼굴 새카매가지고 목회자 이거 손을 안 놓는데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 있나? 마지막 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교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병원에서, 카톨릭 성모병원에서 봤었던 그 한마디가요, 목사님 무서워요 그래요. 목사님 무서워요 그래요. 마지막엔 목사님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나도 무서워요 그랬어요. 속으로. 여러분, 마지막 그 배에서, 이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에서 그분들이 원했었던 한 가지가 있었다면 구명조끼예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구명조끼가 그토록 귀중하게 보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그 구명조끼보다 귀한 것은 없는 법이거든요. 뭘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고백, 그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유람선과 같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에 그들이 다 멸할 때까지는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다 멸할 때까지, 노아의 방주에 비가 쏟아질 때에 그것을 예측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알고 있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을 지나면서 하루는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루는 더 가까워졌어요. 이것이 내일 되면 또 하루가 가까워질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였는데, 이 세상은 언제 인자가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침몰할지 모르는 거대한 유람선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밭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리 넓은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금은보화를 쌓아두고 있어도 이 세상을 침몰할 땐 그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어요. 직장에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돈도 벌고 있고요, 주식도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렇게 열심히 밭을 갈고 있을 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물매를 갈고 있는데, 맷돌을 갈고 있는데 여러분, 맷돌을 갈 때에
거기에 무엇을 갈고 있는지 사람들 최대한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싸구려 콩을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아주 비싼 것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초미의 관심이 있어서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똑같이 밭을 갈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수박도 심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콩도 심었을 것이지만 여러분, 그 종류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아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더 소출이 많은지, 누가 더 밭에서 많은 것을 거두는지 이거에 따라서 배 아파하기도 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던 그 옛날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맷돌에 무엇이 갈리는가 그것에 총의 관심사가 받습니다만 심판날이 되면 그 세상의 가치와는 상관이 없이 새로운 가치가 임하게 되는데 그때는 구명조끼 하나예요. 그때는 구명조끼 하나예요.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누군가는 예배드리다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다들 어디 가셨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단 한 사람도 다 어디 갔지?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 하시는 분들은 이건 정말 큰일 납니다. 다 어디 갔지? 그 말 하는 분들은 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설교할 때만 제가 이 말을 하지, 여러분 그 말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들림받아 하나님 앞에서 데려감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남느냐 떠느냐가 중요한 이때에 내용물을 비교하는 것은 우스운 일일 겁니다. 무엇을 가느냐, 어떤 것을 소출을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이 거뒀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들림 받느냐 남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하는 문제를 오늘 잠깐 좀 어려운 주제이지만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이성훈 목사 앞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써가지고 왔어요. 뭘 써가지고 왔냐? 문제가 뭐냐? 인터넷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인터넷 사용합니까? 그리고 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하나는 넌 크리스찬이고 하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넌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도 답을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기독교인도 답을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한 사람 인터넷 사용합니다. 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유튜브는 뭘 봅니까? 뭘 봅니다. 취미는 뭡니까? 취미는 뭡니다.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냅니까? 여가 시간 어떻게 보냅니까? 돈은 어떻게 거래합니까? 돈은 어떻게 거래합니까? 다 썼어요. 그걸 저한테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목사가 볼 때에 여러분, 크리스찬과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닌 그런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못했던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 구별이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족들과 그리고 그 철병거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너무 매료가 되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상징하는 우리와 사실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병거가 너무너무 매력이 있어서 쫓아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철병거라고 하는 세속의 문화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무디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세속의 문화와 전쟁할 수 있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에 실패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사기 1장 33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모든 땅을 점령하지 못한 채 몇몇 군대를 내놔두었거든요. 남겨두었거든요. 어떤 땅을 남겨두었냐면 보세요. 1장 33절.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을 남겨두었고 벳 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름이 상징성이 있는데 여기 베세메스라고 되는데 베세메스가 베이트 쉐메시예요. 베이트란 말은 집이에요. 지금도 나 집에 간다 할 때 바바이트 셸리 그래요. 바이트란 말은 집이에요. 쉐메시 태양이란 집이에요. 태양의 집을 남겨두었다. 우상 숭배하는 집이에요. 벳 아낫, 베이트 아나트예요. 아낫, 여신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남겨두긴 남겨두었는데, 그들이 소중하게 남겨두긴 남겨두는데 모두 다 우상덩어리, 철병거, 그들이 보기에 눈에 좋은 것들, 마치 사울이 그 좋은 소양과 우양을 남겨서 그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두었던 것처럼. 왜 남겨두었니? 그랬을 때 사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너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법인데. 남겨두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 열심히 삽니다 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법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생활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남아있는 목록을 보면 베이트 쉐메시예요. 태양의 집의 우상덩어리예요. 베이트 아낫이에요. 벳 아낫이에요. 아낫 여신의 집이에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철병거들은 사실상 그대로 놔둔 채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구별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듣는 음악과 우리 크리스찬이 듣는 음악과 동일해요. 그들이 사용하는 유튜브와 우리가 사용하는 유튜브와 동일해요. 그들이 사용하는 돈 사용처와 우리가 사용하는 돈 사용처가 사실상 다르질 않아요. 하나 달라요. 주일날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냥 교회에 가준다는 사실 하나 빼고는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11조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준다는 사실 외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잡아놓은 우리와 그 목록이 똑같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냥 제가 수많은 예가 있는데 오늘 작정하고 하나 예만 들고 말게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사사기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게 금방 느껴졌어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문제이고, 이거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 섹스, 권력, 모든 것이 다 돼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인터넷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우리 속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 들어갔는지요. 그리스도가 중세 서구교회에 수많은 영향을 미쳐서 세계사를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곧 교회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그리스도교 사상사를 연구하나 세계사를 연구하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서구 세계사가 바로 기독교 사상사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중세 서구교회에 끼쳤던 영향력은 오늘날 인터넷이 현대인들에 끼친 영향력과 버금간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타락한 유혹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어느 목회자가요, 절규하면서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라는 문장을 썼는데요. 뭐라고, 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 그리스도인이 대중문화 속에서 받는 도전이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역병과 박해보다도 더 심각하다 그랬어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사자들이 달려드니까 그냥 나 뜯어먹는 걸 보면서 예수님 하면서 그냥 이겨냈거든요. 인간 화로 헛불이 되면서 주님 그러면서 이겨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 육신을 뜯어먹는 사자나 횃불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소리 없이, 피 흘림이 없이 이제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 생각에게 괜찮어, 그 정도는 괜찮아 하는 생각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국 교과서에 1학년, 2학년 교과서에 버젓이 그 집이 있는데, 예전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앉아가지고 자녀들과 같이 찬송하고 그런 그림이 있었던 반면에 요즘은 1학년 교과서에
남자와 남자가 손을 잡고 같이 앞치마를 들고 음식하는 장면이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얘네들이 자랄 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구나. 가정에는 남자와 남자가 같이 아빠, 엄마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아빠, 아빠로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이 은연중에 배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인터넷이나 문화에 은근한 철병가가 매력이 있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은근히 심어주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미디어의 세계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싸움이 바깥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괴물은 어디에 있느냐? 아주 가까이 있는데 손 안에 있고, 잠잘 때 있고, 그리고 평소 기도할 시간에 있고요, 예배 드릴 때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말씀 볼 때에 바로 그 안에서 내 생각을 너 하나님 말씀 말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입으로나 아니면 육신적으로나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3절이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그런데 인터넷은 우리에게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여기 여러분, 로맨틱 코미디요? 분명히 바람 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기고 있는데 그저 그것을 미화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서 자 봐, 괜찮잖아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은연중에 퍼뜨리고 있어요. 그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인터넷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생각이 조금씩 짓밟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러운 말은 입술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터넷에 있는 온갖 음담패설, 그리고 성이 무너진 그런 윤리들, 성윤리가 무너진 것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서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보다 라고 하면서 은근히 용납하기 시작해요. 철병거를 흠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문화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해서 은근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저 꼰대 목사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 꼰대 목사 언제 저게 깨어지나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는데 은근히 보지 못할 것 보게 되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게 함으로써 크리스찬들을 사실상 지금까지 하나님의 애굽 문화에서 건져내어서 그래서 툭툭 털어서 광야에서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셔서 자, 너희들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들여보냈더니만 이길 줄 알았던 크리스찬들이 그 인터넷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일주일 내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인터넷의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나서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약관인데 다 그런데? 라고 하는 그 일반화된 철병과 문화에 젖어서는, 그리고 나서는 한 주간 동안 20분 듣고 30분 말씀 듣고 40분 말씀 듣고 그 말씀 듣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있는 인터넷 문화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광고료가 우리는 얼마나 내는지는 잘 모르시지만 광고주들이 인터넷 말고요, 텔레비전 광고를 위해서 258조를 씁니다. 258조예요. 여러분, 그 돈을 다 그냥 쓰겠습니까? 그 돈을 쓰고 나면 소비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들은 알아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상업적인 목적과 더불어서 크리스찬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문화들을 그대로 삽입해서 우리에게 역없이 흘러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거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철병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은
철병거를 반드시 무찔러야 하는데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철병거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철병거를 가졌던 가나안 민족의 사실상 전략이었었고 목적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악 중에서 성범죄는 미디어에서 선정적이고 매혹적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홈쇼핑 광고와 다를 바 없는 거짓말이거든요. 빈말에 불과하거든요. 죄의식 없는 쾌락에 불과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강한 도전도 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가슴을 찢어가면서 나 이제 새롭게 살래라고 하는 결단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든지 어떤 텔레비전 프로를 보든지 여러분 이제는 한 번쯤 이런 질문도 해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 프로그램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나에게 임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걸까? 사람의 본성과 죄에 대한 관점이 무엇이지?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죽는다 하는 것이 성경 관점이에요. 믿습니까?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그것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요. 죄 어떻게 한번 잘만 하면 달콤하거든, 로맨틱하거든, 그리고 웃기거든, 해피엔딩이거든, 참 저렇게 아름답게 끝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속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폭력의 이야기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담겨져 있는지, 아니면 그 입 밖에도 더러운 말을 내지 말라는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 폭력은 용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역없이 흘려보내고 있는지, 물질주의,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뭘 그래 라고 하는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꿈꾸게 하고 나도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욕망을 가지게 하는 프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재물의 씀씀이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올소스 처치에, 런던의 올소스 처치에 벌써 돌아가신 지 한 30년, 30년 되셨을걸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었었어요. 유명한 설교가였었어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참 흥모의 대상이었었고, 기차 타고 한 7시간 되는데 주일날 새벽에 기차 타고 거기까지 런던을 갔어요. 7시간이 뭐예요? 한 9시간 정도 걸려요. 기차 타고요. 거기까지 갔어요. 가가지고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맨체스터에서 왔습니다. 한번 좀 그래도 악수라도 한번 해주세요.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그분이요, 한국 청년인가 그렇다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의해서도 오염돼서는 안 돼. Jesus only.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의해서 오염돼서도 안 돼. 그런데 지금 마치 좀비처럼 이미 물려가지고 모양은 크리스찬이지만 그 속은 이미 좀비처럼 되어 있는 크리스찬 아닌 크리스찬들이 사실상 우리 한국 기독교에 오늘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철병거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아니, 이것을 한 번 더 번역하면 그들이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매력적이어서 내 힘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1장서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연약한 인간들,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때만큼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주는 메시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사사들을 보십시오. 정말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막 사자도 찢어요, 삼손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사인가 라고 싶을 만큼의 사람이 삼손이어서 사사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충만함 받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공예배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십시오. 금요일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히 기도하십시오. 그때가 임하여서 버려둠을 당하고 그리고 남겨지는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는 조명조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보석을 내놓아야 할 만큼 절박한 때가 오기 전에 세상의 보석과 또한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철병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따먹지 않을 수도 하나님이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것이 가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은 감정, 목사님 저 아직 감정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감정이 아닌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감정뿐만이 아니라 지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같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감정적으로 아직 예수님 그 충만한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돌이키는 그런 감정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그 감정은 우리를 속일 때가 많기 때문에 제일 점수를 낮게 줘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뭐냐? 의지와 지성이에요. 지성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셨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인은 못하세요. 너희들 언제 들었잖아. 그건 지성이에요. 의지가 남아있어요. 나 결단할래요. 그거예요. 나 결단할래. 그렇게 살아갈래요. 나 예수 믿음으로 고백할래요. 그 의지가 사실상 너무너무 중요해요. 감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기뻐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적인 것, 복음을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이제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들으셨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의지적으로 결단하십시오. 나 예수님 믿을래요? 나 크리스찬으로 살래요?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래요? 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고 살아가세요. 그 의지예요. 꺾이지 마세요. 인터넷,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셨으니 이제는 구별하세요. 분별하세요.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쫓아오려고 하는구나. 분별하세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녀들에게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전파하세요. 선포하세요. 부모에게는 권리를 주셨고 부모에게는 권위를 주셨거든요. 자녀가 다른 사람들 말은 다 안 들어도 부모가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말은 듣게끔 돼 있거든요. 그 말을 뭘 들으시겠어요? 돈 가서 많이 벌어와라? 이걸 말씀하시겠어요? 너 가서 돈 많이 벌어와라? 그거 보석 좀 가져와라? 그거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요. 나는 보석 필요 없거든. 나는 돈 필요 없거든.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한마디 하면요, 그게 권위가 되고 권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하나님 앞에서 부유함으로써 그 자녀에게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믿으십니까? 이런 귀한 하나님 앞에 주신 권위를 여러분 사용하세요. 묵혀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입히라고 자녀를 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이 나 안 들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맴 돌아요. 맴 돌아서 인터넷 펼칠 때에 분명히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그 말이 떠오르지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능력이 있어요. 왜 떠오르지? 이상한 거 보기 시작할 때
아, 이거 눈은 빼버리라고 할지언정 온몸이 눈이 없는 채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랬는데 이거 참 이상하네, 떠올리게끔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다 한다 하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게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고 여러분 가정의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